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죄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악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싸움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전면전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오랜 시간 쌓여온 죄악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비추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장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 죄악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죄악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한계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때로는 우위를 차지하려 하며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노 같은 감정이 관계의 흐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현실적인 이익이 개입되면 그 갈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죄악의 혼합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였더라도 어느 순간 죄의 영향 아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라 타락 이후 인간이 겪는 내적 갈등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 죄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으로 죄악이 가져오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이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다루려는 자세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죄와의 전면전은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는 이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위로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교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주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징계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억지로 시키는 훈련과 같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직접 주관하시며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훈련을 가장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물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철없고 미성숙한 어린 시절로 이때 요셉은 관계 속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훈련과 시험을 받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형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은 모든 관계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한을 품을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한 점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긴 것은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둘째,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기대와는 달리 요셉이 받은 대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상황만 보아도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도 많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의 형들, 거짓말한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까지도 포함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권력의 줄을 댈 수 있는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요셉은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유혹에 손을 댑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원한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했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와도 협작꾼처럼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은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은 억울함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려는 독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연민과 독선이라는 두 죄는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통해 남이 저지른 악을 기억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점에서 요셉은 여전히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한 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감옥에서 보낸 그 기간이 끝난 후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했고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요셉은 이전과는 달리 분노나 원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 동안 요셉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며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재능, 즉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은사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기도 했고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는 자기의 석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요셉에게 충만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의미하며 그 사귐을 통해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원한과 자기 연민 그리고 독선이 사라지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원한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자기 연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련의 순간마다 억울함과 감정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변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대한 더욱 깊은 신뢰와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꾸준한 사귐과 교제, 그 은혜 안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한 용서와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